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시편 102편 12절에서 18절 중에서 13절, 18절 두 구절만 우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GT를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GT 지금 본문은 욥기인데요.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상하게 욥기 본문 보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이 욥기에 나온 이야기와 같이 간다. 욥이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서 막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내 삶도 참 비슷하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 지난 몇 주간 사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두세 주 사이에 지금 골절 수술을 받은 사람이 3명입니다. 코뼈, 쇄골뼈, 정강이뼈. 또 실은 교우들 가운데 큰 병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은 분, 또 진단받은 분도 3가정이나 또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저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되어서 정말 소망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반대쪽에도 인사합시다. 재앙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시인이 또 동시에 그 환난을 통하여서 소망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실제 바벨론 포로 말기에 심한 고난 가운데 쓴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 환난이 만들어내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난은요, 소망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어떤 소망은요, 당장은 힘을 주지만 시간 지나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만들어내는 환난의 공장을 통해서 나온 소망은요, 자기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당당한 소망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는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1년은 이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환난의 날이 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고 하면 2절 띄워놓으시고요. 환난의 날이 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고 하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친밀하게 대했는데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부르짖기 전에 막 응답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이때는요, 부르짖어도 속히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더디 응답하시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난의 때에 항상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환난의 때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는 육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뼛속까지 그냥 새까맣게 골병이 들었다는 말이겠죠.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아프면요,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몸도 다 약해져서 풀같이 시들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네. 나오는 것은 신음소리밖에 없고 아야야.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너무 수척했다고 너무 말랐다고 뼈가 살에 뼈가 붙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매들 가운데 살이 뼈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경우는 아니고 지금 이 경우는 어쨌든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되면 육체적인 고통이요 막 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환란의 때에는요 관계에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6절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었사오며. 올빼미 같다 부흥이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외롭다는 것이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7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냐. 혼자 온 밤 동안 고통하지만 아무도 없는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그 많던 좋은 관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우리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기의 친구들이요 위로하려고 왔다가요 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되어서 욥을 끝없이 비방하고 욥을 대항하고 막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자기들이 열받아가지고 미칠 듯이 날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란의 때가 되면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관계들이 나를 완전히 배척할 뿐만 아니라 내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한 환란의 때가 되면요 영적으로 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회개할 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뒤집어 쓰는 것인데요. 환란의 때가 되면 이것도 죄 같고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어릴 때 이거 잘못해서 이런가 저거 잘못해서 이런가 매일 그 생각밖에 안 들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게 이제 막 그냥 눈물을 하도 많이 흘리니까 이게 막 죄가 막 입으로 들어와서 이렇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 고통하게 된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네. 영적으로요. 환란의 날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그냥 내던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자기를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귀가 그냥 내게 막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응답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막 고통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이 1년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과 같으니이다. 풀처럼 시들고 내 날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탄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도 이런 육체적, 관계적, 영적 고통을 겪었고요. 이 시인도 똑같은 것을 겪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의 바울이라는 사도 이야기를 보면요, 진짜 거의 욥하고 똑같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렇구나. 경건하게 살면 환난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먼저는 약간 소극적이긴 하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환난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고 하면 내가 부흥이가 된 것 같고 올빼미가 된 것 같고 외로운 참새가 된 것 같고 나만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 안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인류가 안락과 즐거움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시련과 고통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련을 겪게 되면 천의 과 나만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인류 한가운데 그제서야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고요. 실제
이 인류의 고통을 다 걸머쥐고 인류 한가운데 서셨던 그리스도와 더없이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며 내가 그동안은 내가 외계인처럼 따로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적극적으로 위로가 되지는 않죠. 차라리 이러면 위로가 되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남들도 축복이 있더니 나도 축복이 있다. 이건 좋은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환난이 있으리라. 나도 환난이 있어서 나만 겪는 줄 알았는데 남들도 환난이 있으니까 다행이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게 하시지 말고 뭔가 축복이 있게 하셔야지 이게 되는 건데 왜 환난이 있다라고 예고하시고 실제로 환난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환난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보배로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은요 굉장히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맹신, 광신은 정말 믿음이란 이름으로 너무너무 개인에게 온 인류에게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맹신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덮어놓고 성경 안 펴니다. 덮어놓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을 맹신이라고 하고요. 광신은 무엇이라고 하면 이 맹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류에게 타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끼치는 것을 광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이 환난을 겪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대충 기도하고 믿는 대로 다 잘 되면요 곧 성경 안 봅니다. 맹신으로 빠지고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칩니다. 광신. 그런데요 환난을 통과한 믿음은요 맹신과 광신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2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2연인데요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환난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시드는 풀과 같다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죽는다라고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환난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망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1년의 끝은 풀같이 시드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2절 보면요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환난이 주는 유익은요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집중,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보십시오. 환난 당하기 전에는요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 변하는 거에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환난을 겪고 나면요 일시적인 거 더덥고 변하는 거 더덥고요 영원한 거, 대대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아까 환난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1년에 나라는 단어가 11번 정도 나옵니다. 2년에는요 나라는 단어는 쏙 사라지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9번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요 과거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자꾸 변해요. 내가 자체가 변하니까. 근데요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혼에 집중하게 됩니다. 1년에서 왜 자기 인생이 시들고 마르는 풀 같다라고 2번이나 고백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난은요 마르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줍니다. 시편에 다른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을 겪은 사람만이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겪은 사람만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 말씀 통해서 딱 붙잡고 나서 다시 바라보면요, 부족하지만 내가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앞에 시인은 이제 시들었다고 하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주께서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긍휼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기한이 되어야 일하십니다.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열매가 제법 탐스럽게 보여도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 따면요, 보기는 좋아도 집에 잔뜩 가져가면 다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기한을 두면 기한이 되어야 일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뜻 가운데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그 기한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에 대한 확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한 기한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경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감당하고 있으면, 욥처럼 감당하고 있으면요, 주님 기다리시다가요,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다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두른다는 뜻이죠.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아파서 돌아왔는데 소파에 앉아서 그래 아파 이러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진짜 마음이 뜨겁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시인은 환난 가운데 낙담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도리어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시인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게 되냐고 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또 사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온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환난을 거치며 어떤 믿음이 되냐고 하면요, 시온, 교회에 있는 작은 이렇게 것까지도 즐거워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다 성경도 혼자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혼자서 할 수 있고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모르는 신앙이고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도 모르는 신앙입니다. 근데 환난을 겪고 나면요, 공동체가 소중해집니다. 시온의 돌들까지, 교회의 돌들까지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의 티끌도,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티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은혜를 받아서요, 제가 사랑스러워집니다.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사랑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환난이 주는 바른 믿음, 바른 유익인 것입니다. 16절 조금 점프해서 한 절 점프해서 16절에 보면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이 교회라고 했죠. 환난을 겪고 있으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환난을 겪고 있으면요,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거기 나타내십니다. 사실 이전에는 안 세웠다는 말도 아니고 이전에는 안 나타냈다는 말도 아닌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게 느껴지고요,
주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요,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믿음, 은혜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교회로서 사랑스러워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소망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16절 읽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영광을 경외.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면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면요, 신기한 것은 그 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세계에 나아질 소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미국이 조금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세계가 평화가 생길까요? 아니면 반대로 미국이 확 망하면 세계에 평화가 생길까요? 중국이 확 세지면 세계에 평화가 생길까요? 무엇이 세상을 진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까요? 아무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참 작아 보이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스러워지면요, 세상은요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가 열방의 소망이 되어지고 열방의 소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언이 22절까지인데요. 21절,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시온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요,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에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나 개인도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인은 17절, 이제 17절 읽을 차례지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보십시오.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소원의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셨습니다. 보시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제로 보면 뒤에 거하고 통일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돌아보셨습니다. 내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빈궁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가난함,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축복입니다. 환난은 나 개인에게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소망이 하나님 돌아보셨다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난이요 주는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붙들 수 있는 표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부모 세대, 특별히 저 세대가 어른 세대들이요, 진짜 말씀 안에서 환난받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영혼에 집중하고 은혜를 확신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한 이야기들이 장래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당당하게 전수되어질 것이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소망, 이 표대가 심어져야지 이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입니다. 아까 제가 선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교라는 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라고 했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타락하고요.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요. 교회 내부에 문제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드라이브를 딴 데 돌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교회가 멈췄다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 다시 교회가 또 성장합니다. 그래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니까 뭐 되는 것 같죠. 근데요, 선교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비리가 드러나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건강한 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망은요, 열방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장래 세대에게 소망을 주어야 진짜 소망입니다. 이것은 건강하게 계속 자라갈 수 있는데요. 환란이 만들어내는 소망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도 내가 이 길, 우리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오늘 이 시를 한번 도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의 때는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환란의 때는요, 세 가지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요, 또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막 고통이 막 강도처럼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에 유익이 있죠. 맹신과 강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집중, 은혜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사랑, 이게 건강한 믿음이죠. 그러고 나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 환란의 결과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열방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소망. 나를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은 중요합니다. 희망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라도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문제는 희망이 조금 지나서는 여러분 부끄러운 희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 희망 때문에 해로워졌고요. 세상의 비난을 받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부모의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운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희망은요, 당시로는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부모, 자녀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서 보면 나에게 유익했고요. 세상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부끄럽지 않은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시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식민지가 온 세계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영국 땅 위에는 해가 떠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 시기에 대표적인 두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교사여 의사였던 리빙스턴이었고요. 한 사람은 기업가요 식민지 정치가였던 세실 로드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탐험을 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노예 무역을 반대하고 제국주의 식민 지배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비판하고 아프리카를 문명화시켜서 해방시키려는 것이 그의 탐험의 목적이었고요. 세실 로드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영국의 지배는 세계의 축복이다라고 믿으며 제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탐험을 했고, 특별히 다이아몬드 강산과 금 강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탐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 세실 로드는요,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들어오게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당시는요, 세실 로드는 영국의 큰 영웅이요 애국자였습니다. 얼마나 영웅이었냐면 옥스퍼드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세실 로드의 동상. 리빙스턴은요 초창기에 미치광이고 제국의 반역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한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실 로드의 무덤은 아프리카 어떤 곳에 있긴 있는데 끊임없이 이거 없애야 된다는, 왜냐고 하면 식민주의와 이 인종차별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아주 초라한 무덤이 있긴 있지만 계속 거기 시달리고 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 세워져 있는 세실 로드 동상도 동일한 이유로 2021년도에 철거하기로 이미 결정은 됐는데, 뭐 이게 뭐랄까 철거 비용이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좀 논란이 있지만 항상 이거는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리빙스턴은요, 영국의 왕과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묻히기를 원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원의 중앙 통로의 한 가운데에 안장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아프리카 탐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한 가지 에피소드가 보여주는데요. 리빙스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비문에다가 이렇게 이제 비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가난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 그자 호사가들이 옆에 찾아와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진짜 명문이 되는데 하면서 단어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바꾸라고 했냐면요, 가난하지만 신앙심 깊은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차이지만 너무 큰 차이입니다. 가난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가난도 너무 큰 선물이었고 신앙도 너무 큰 선물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난하지만 신앙심 깊음, 이 가난은 사실 안 왔으면 더 좋은데 그냥 딸려 들어온 거라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리빙스턴은 단호하게 가난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구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 있죠.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헌금 이게 돌아갈 때 그 위에 접시 위에 자기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그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지게 했고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사람이, 소망의 이름이 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기에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이 살아가기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도 있고 또 그러나 전체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환난을 통해서요, 바른 믿음 가지게 되고 또 환난을 통해서 진짜 소망을 보여주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욥이 그 환난 가운데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또 외로운 참새처럼 하나님밖에 바랄 곳이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만약에 찬양이 있었다고 하면, 그 시대에 이 찬양이 있었다고 하면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번역하고 이번에 번역한 노래죠. 우리 찬양팀에서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따라 부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르겠는데요. 먼저 최희석 간사님 한번 부르시고 저희들 한번 따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석 간사님. 주 여길 보소서. 우리 기도하니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참회하니 주도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길 보소서, 주여 길 보소서. 우리 기도하니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참회하니 주 돌아보소서. 울부짖사오니 우린 할 수 없으나 주는 할 수 있으니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다해 주께 돌아갑니다. 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생명 없으면 주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안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소망, 당신의 도우심 유일한 구원,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사오니 하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다해 주께 돌아갑니다. 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생명 없으면 주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안아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에 비록 나에게 지금 그런 환란이 없다 할지라도 지체 가운데 그런 환란이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또 조금만 돌아보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소망이 없다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 잃어버려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앞에서 가난한 마음 되어져서 이 고백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같이 한번 그 고백을 담아서 나의 고백으로 같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길 보소서, 주여 길 보소서. 우리 기도하니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참회하니 주 돌아보소서. 울부짖사오니
할 수 없으나 주는 할 수 있으니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맘 다해 주께 돌아갑니다. 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생명 없으면 주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안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소망 당신의 도우심 유일한 구원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사오니 다사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맘 다해 주께 돌아갑니다. 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생명 없으면 주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맘 다해 주께 돌아갑니다. 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생명 없으면 주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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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난 가운데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또 이 시간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환난이 만들어내는 바른 믿음 그리고 참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헛된 것들은 내려놓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은 확신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어질 것이고
나 자신의 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장래 세대에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이 소망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만들어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욥처럼 욥과 함께 여러 환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욥처럼 욥과 함께 또 소망 가운데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에 우리 가장 빈궁한 자 되어서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생명 없으면, 주의 사랑은 없으면 안 돼요. 안아주세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또 팔레스타인 땅, 미얀마 땅,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